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레 오르는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은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의 84번째 시간입니다. 84회차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가 부제목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어느 도시에 가시든 거리를 걷다 보면 간판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죠? 어느 도시든 가득 그 간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그 외국 사람들은 궁금해한다고 하죠. 저 많은 간판 중에 자기가 원하는 간판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잘 찾아서 그 간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죠. 간판의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간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그 간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공예처럼 여겨지기도 해서 어떤 정치들은 간판 없는 거리 이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선거 때 이런 공약들이 나오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간판 문화입니다. 이 간판에 빗대어서 겉모양을 참 간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간판만 좋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겉모양은 좋은데 실속이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간판 또 좋네 이러면 겉모양도 좋고 그 다음에 실속도 있다, 내용물도 좋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간판은 또 취업전쟁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는 스펙이라고도 또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죠? 간판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간판들을 마련해야지, 그럼 스펙을 쌓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주로 간판입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경상도신가요? 충청도신가요? 전라도신가요? 호남 분이신가요? 또 대학은 어디 나오셨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 간판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한국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간판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간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요.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멋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요.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죠? 표적을 보여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표적을 요청하는 동기가 뭔가요? 동기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함에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 들린 자, 눈 먼 자,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 고쳐주시죠. 그렇게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무리가 다 놀라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른 말로는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귀신의 종, 바알세불의 종, 바알세불의 자녀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반박 자료를 내미시죠. 그 반박 자료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고 너희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뱀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정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율법에서는 최고의 대가들이고요. 율법을 살아내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독하게 모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핀잔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 네가 메시아라고? 그럼 네가 메시아인 간판 좀 한번 보자. 네가 메시아인 증거, 표적을 한번 보자. 네 간판 좀 내밀어봐.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손을 잡죠. 저기에 적은 동지다. 저기에 적은 동지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요청을 하죠.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좀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표적을 원했던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인 선지자들이 있죠. 누군가요? 모세가 처음에 그렇습니다죠. 모세가 여러 가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외에도 하늘에서 특별히 내려온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죠.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로 가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 양식이 뭔가요? 만나입니다. 이런 기적, 이런 표적, 이런 간판 좀 한번 네가 한번 내밀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늘에서 기적을 내리게 한 선지자가 또 누가 있죠? 대표적인 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유명한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간의 싸움이 일어난 장면이다죠. 갈멜산에서. 37절부터 3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모세가 보여줬던 만나의 기적,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의 기적이나 아니면 엘리야가 보였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기적 정도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할게. 그 간판 좀 내밀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간판이 있으면 당신의 출신이 나사렛 목수 출신이라도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다고 정의해 보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해 버리십니다. 12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어떤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냐면요. 그 위에 몇 절 올라가셔서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악한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죠? 믿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신명기 3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같은 32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20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신명기 32장에서 악한 세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이사야 1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 이야기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녀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녀와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음란한 세대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57장으로 가볼까요? 3절부터 9절. 이사야 57장 3절부터 9절. 가운데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당의 자식, 간음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침상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니까 침상을 내어주겠죠. 침상을 내어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 보시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결국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음란한 자다라고 하죠. 음란한 이스라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계속해서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죠. 5장 3절. 호세아 5장 3절.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음행한 여자,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 음녀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간판 좀 보여주세요라는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간판 요구하는 너희는 이런 음란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악하고 윤리적인 음란이 아니겠다죠? 성경에서 나오는 악하고 음란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동하는 것. 그게 음란이고 악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 개 던져주시죠. 그래, 그럼 내가 메시아라는 간판을 한번 보여줄게 하고 던져주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가보실까요? 39절 한번 가보실게요. 39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메시아의 표적을, 메시아의 간판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 속에서 사흘 동안 있어야 되겠다. 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메시아는 무슨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분인 거죠?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 사명은 곧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내가 마치 캄캄한 물고기 뱃속인 것처럼,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스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이미지, 그죠? 스월의 이미지.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있는 이미지. 사망의 이미지. 이걸 가지고 있거든. 그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 얘기를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무슨 간판이야? 그죠? 이게 무슨 간판이야? 네가 메시아라면 적어도 서울대학교 간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메시아라면 미국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의 간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모두 가마리엘 제자들. 이게 무슨 간판이야? 참 아이러니컬한 게요. 유대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가서 자기들의 율법책을 읽거든요. 그 읽는 율법책 중에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39권일 거잖아요. 그 중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어디냐면 요나서예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역설적이죠. 그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바랬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그 표적만 끌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율법에 정통한 자들은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간판이야. 그게 무슨 표적이야. 우리가 최소한 가마리엘이면 그거보다 더 우리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간판은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역설입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이 말씀하신데요. 심판 때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41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다시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고 그러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죄의 근거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러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방 사람들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 때의 남방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9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남방 여왕이라고 했죠. 스바의 여왕.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는 이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식의 얘기지만 예수님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스바의 여왕,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정죄하리라. 그 스바의 여왕은 뭘 갖고 있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내가 묻는 것마다 솔로몬이 대답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물었겠죠.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기가 궁금한 거 묻는 걸 대답을 솔로몬이 다 했겠지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조명하고 계시냐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성경 말하는 지혜는 딱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 성전 짓는 지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복음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선포한 것이죠. 그거를 이 남방 여인 스바 여인이 믿었다. 내가 들었던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에 비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더 큰 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더 큰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성전보다 더 큰 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이,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럼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훌륭하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거는 다 그림자였고 예수님을 모용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그림자였는데 이제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가 바로 나야. 내가 메시아야. 이게 나의 간판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 다 솔로몬, 그 다음에 요나, 성전은 다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간판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간판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내시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결론을 내시는데요. 그게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는 악한 세대. 시작을 어떻게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데 예화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찾으려고 더 좋은 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없네.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 하고 돌아가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대요? 청소가 돼 있고 정돈이 돼 있어서 내가 참 살기 좋게끔 되어져 있다.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죠. 7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게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미신 간판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이제는 7 귀신이 들어와서 7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모습. 예수님과 완전히 대적한 모습. 적 그리스도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뭐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했다. 근데 이 너희 아버지 누굴까요? 사탄이다죠. 뱀.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위에 40절 9절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조금 더 올라가셔가지고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간판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간판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간판 보고 이 간판 쓸데없는 거구나. 이 간판 떼어버리자.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표적과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데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3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 구한다고 그러죠.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처럼 표적 내, 간판 내, 네가 메시아라는 간판 좀 내밀어봐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 세상 사람들은 다 지혜. 헬라가 철학의 그 도시잖아요. 그리스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아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바울이 십자가가 딱 십자가를 대밀죠. 그러면 십자가를 대밀면 표적을 이게 너희의 표적이야.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야. 이게 구원의 표적이라고 십자가를 딱 표적으로 간판을 딱 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대요? 거리낀다고 하죠. 거리켜서 결국 죽여버리죠. 헬라인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혜도 아니야. 이거 멍청한 거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죠. 24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기 오직 앞에 뭐가 있냐면요. 23절에 한글 성경에는 미련한 것이로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 써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벗입니다. 벗.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표적 좀 내밀어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 좀, 그 간판 좀 내밀어봐 할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지혜 좀 줘봐. 가장 훌륭한 지혜 좀 줘봐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누구에게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간판의 목적이 뭡니까? 간판의 목적이 뭔가요? 예쁘게 돈을 들여서 치장한 간판의 목적은 뭡니까? 그 간판을 보고 누군가가 간판이 가리키는 곳을 찾아오라고 하는 게 목적이죠. 저는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봅니다. 이번에 공항에서도 막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보러 가는데요. 화장실 찾아가는데요. 공항에 가면은 그 사인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그냥 간판 있잖아요. 레스트룸은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막 두리번 찾다가 그걸 보고 거기 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제가 만약 화장실 찾아가지 않고 간판을 찾았다고 간판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신뢰를 해버리는 거죠. 간판의 목적은, 간판의 용도는 그 간판을 보고 간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간판 밑에만 모여있던 자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죠. 요한복음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간판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간판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이 큰 무리들이 행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간판만 보고 간판 밑에 주저앉은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간판만 보고 간판 밑에 주저앉은 그 자들을 떠나시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행사, 각종 사역들의 치장에서 거기에 치여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는 간판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간판이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알맹이에는 예수는 놓쳐버린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에 있는 이 큰 무리들처럼 주님, 우리에게 멋진 간판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좀 짱 하고 나타나 주셔서 내 사업, 내 건강, 내 직장, 내 자녀, 내 학업, 이런 내 결혼, 이런 모든 문제 좀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판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가리키는 간판이 목적하는 거는 그 간판 보고 그 간판 밑에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 간판은 붙잡고 있을 대상이 아니라 그 간판을 보고 그 간판이 가리키는 내용물로 가야 될 대상인 거죠. 저는 이 간판을 통해서 예수님, 내용물인 예수님을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 1절부터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창조의 역할, 요한복음이 새창조의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의, 그 불구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림이 그려졌죠. 언제 하셨죠? 안식일날 이 일을 하시죠.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안식일날.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안식일날 고쳐주셔서 그렇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모세는 간판이 있어. 이 사람은 간판은 나사렛 목수인데. 모세는 간판이 있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였던 간판이,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데. 30절 보시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은 그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5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다시 서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네가 메시아를 믿어? 네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누구십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요, 간판을 보고 간판이 가리키는 내용물을 만났죠. 간판을 보고 간판이 가리키는 내용물을 만나고 그가 선언한 것이 뭐냐면 그가 고백한 것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간판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한테 펼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간판을 붙잡고 있죠. 간판만 붙잡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간판만 붙잡고 있는데, 그 간판만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눈먼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우리를 눈을 고쳐주시죠. 새 창조에서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간판이 아니라 간판의 내용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시죠. 매일매일이 이런 삶입니다. 내가 믿나이다가 이어지는 삶이죠.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주여 믿나이다를 외치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우리의 원함대로 간판만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손수 진흙을 이겨 우리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눈뜬 자가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주님, 내가 믿나이다를 고백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간판이 아니라 간판의 내용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